8월 23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얼마 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나 아니면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주위에 여러 수행 비서들이 동행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원들도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만일에 일어나게 될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람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VIP를 보호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되는데요. 혹여라도 해를 가하려고 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그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위험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신해서 위험 요소를 막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당하기도 했죠. 이처럼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위험을 막아주거나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일은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 위험의 요소들을 막아주시고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영적 경호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사건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세 번째 상대와 싸우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상대란 누구입니까? 바로 아모리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모리 연합군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움을 걸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기브온 주민들을 상대로 싸움을 걸어온 것이죠.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의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으로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 나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괜한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더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아모리 연합군과 싸움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희생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던 기브온 주민들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 7절의 기록처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바로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총동원해서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누구입니까? 아모리 연합군입니다. 수적으로만 봐도 열세입니다. 아무리 이 기브온 거민들이 강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연속해서 무너뜨린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 5대2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와 같은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고전으로 진행될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상황은 전혀 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분명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모리 연합군이 이스라엘의 칼에 쓰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 중에는 갑자기 내리는 우박에 맞아 죽는 일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칼에 죽는 것이야 전쟁 중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박에 맞아 죽는 것은 절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우박이 자연현상으로 갑자기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이었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리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우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서 기록된 내용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초자연적인 현상까지 일어남으로써 아모리 연합군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은 기브온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완벽한 조화와 호흡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심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대신 싸워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싸워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준비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직접 싸워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4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모리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것은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개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전세가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여호수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심으로써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면서까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VIP를 경호하는 경호원들은 특별한 요청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자발적으로 보호하고 대신 싸워줍니다.
물론 고맙기는 하지만 사람의 경호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경호원의 일까지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대신 싸워주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요청에 의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위험한 순간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은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게 되면 그 경호는 가장 완벽한 경호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완벽한 경호원을 우리 옆에 두고서도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위험과 피해는 내가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활용한다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들을 경호해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만 한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항상 도와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싸움은 어떤 싸움이십니까? 혹시 물질에 대한 부분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가정 안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은 혹시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싸움은 아니십니까? 내 진로와 비전을 이루어가는 이 전쟁도 역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싸움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이와 같은 모든 싸움은 분명 부담되고 힘든 싸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싸움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버거운 싸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싸움을 대신 싸워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 앞에서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목소리가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를, 내가 싸워야 할 그런 영적 전쟁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여러 싸움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